계속되는 선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영상 보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막간을 이용해서. 딕테이트 타임이죠. 시간이 주어졌으니 자는 거죠. 근데 뭐 전혀 또 저런 거 왜 틀었어 하는 뾰루퉁한 분도 계시고, 인생이 뾰루퉁해질 줄 믿습니다. 일단 영상 보는 자세만 봐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감격으로 보시고 너무 감사하게 보시고요, 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자, 전도자의 선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선교. 메시지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도받는 사람이고 내가 억지로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정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의 선교,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것이고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을 것이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실제적인 선교를 누려야겠죠. 일본 선교를 왜 미국 땅에서 틀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모슬렘 선교, 우리 지난주에 모슬렘 선교 우리가 오후에 특강을 들으면서요, 전 교인들이 다 함께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고 했죠. 또 그렇게 감동도 받고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거는 다른 선교단체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의 거 간증 들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뭔가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뭐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지리적인 땅끝,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모슬렘권을 향하여 선교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응답 뒤에 오늘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우리 교회 약 10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 하는 거, 다른 사람 틀어주는 영상 보면서 막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막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화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내가 응답받을 나의 선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선교. 맞습니까? 저희 교회 10개 선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부정적으로도 많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많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을 찾아서 정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응답받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러한 포럼 시간도 있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을 들으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나의 선교. 맞습니까? 그 결국에 키는 무엇입니까?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후대 선교도 해야 됩니다. 땅끝 선교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어젯밤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우리 EM 멤버들이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10군데 선교회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다 모든 것이 자생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또 스스로 없어지는 것도 내버려 두지 말자. 내버려 두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또 제가 은근히 이제 그만 만들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완전 시장 자유 경제예요. 이거 완전히 더 생기는 거 막지 말고 없어지는 거도 말리지 말고. 근데 우리 EM 선교 멤버들이 이제 자기만의 선교를 찾기 위해서, 이 EM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범위가 없는 것이, 너무 넓은 것이, 개념 잡기 힘든 것이 뭐 이랬잖아요. 본인들은 모슬렘 선교로 아예 올인하기로 했다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난 3주간 하나님은 뭔가 은혜를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세계 선교하기로 결단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땅끝 선교. 그러면서요, 후대 선교. 절대로 놓치지 말자 후대. 어제 보니까 어젯밤에
어린이부 뭐 이렇게 리더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뭐 막 사진도 올라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대단한 결단이에요. 송민규 딸이 먹을 것을 양보하겠다. 이거는 저희 집안에 흐르는 DNA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진짜 이게 어느 교회에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저는 몰랐어요. 애들만 재우는 줄 알았는데 거기 그 사진 속에 있는 교사들도 다 같이 잤대요. 야, 나 보면서 이국주 집사가 여기 있네. 난 처음에 카메라 기사로 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어젯밤 거기 아이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하고요. 땅끝까지, 또 그 땅끝 중에 땅끝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계속 토막을 내서 읽어서 그렇죠. 계속 똑같은 내용의 한 장의 편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100세 때 아들 낳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개인의 믿음, 개인화된 것은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막 힘내고요, 막 결단하고요, 어거지 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각 선교사님들 인사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할 건데요. 중국 사천성, 수촨성에 그 중국 복음화를 위한 이름 홍중세 선교사님께서 영상 보내왔는데, 자, 그분 말고요, 그분의 장인어른이 있어요. 그 사천에서 같이 사세요. 그분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사님이 아니고 일반 그냥 선교사님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위, 다락방 목사 사위 들어왔다고요. 그 결혼식 끝나고요, 선교비 절반이 끊겼대요. 하여튼 뭐 무서운 세상입니다. 뭐 그랬던데, 뭐가 대단하신 분이냐면,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밀림에 지금 21세기인데도 막 옷 다 벗고 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턱 뚫고 막 코 뚫고 나가서 침팬치 잡아먹고 막 이런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문명이 없는, 글이 없는 아마존 그쪽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히말라야 산맥에 어마어마한 고산지대예요. 산 등성이마다 전기 없이, 수도 없이, 글 없이, TV 없이 사는 부족들이 있대요. 거기는 추운 데니까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죠. 글 없어요. 중국말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이상한 언어,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고 산 꼭대기마다 몇만 명씩 모여 사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도를 찍 그려놓으니까 중국 땅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들도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중국 호적에도 등록이 안 돼 있고, 중국말 쓰지도 않고, 그 수촨성의 그 사천성의 우리 김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이 그 부족들만 다니면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왜 사천성 사냐? 거기가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요, 좋은 옷이나 좋은 차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선교단체도 있대요. 워낙 고산지대에 막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막 그런데 막 사람 숨쉬기 힘든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요, 거기다가 이런 기계를 내려준대요. 이렇게 연필깎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그 민족 언어로 된 기본 메시지가 나온대요. 왜 돌려야 나오느냐? 전기 코드로 된 거는 떨어뜨려 놔봐야 거긴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그 나라 말로 기본 메시지가 나오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것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또 다른 선교단체인데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언어만 찾아내가지고 성경 번역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도대체 누가 명을 줬는지, 천명이죠. 누가 명을 줬는지 그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들. 지금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반대쪽에서는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계복음화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18절부터 쭉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말씀하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더나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100세나 되고 늙었는데, 특히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선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전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지만 일본 선교 영상을 튼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전도.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 거요? 나의 것. 그래서 오늘 메시지 키는요, 개인화예요. 지난주에 드디어 제가 파키스탄 대사관에 가서 그 비자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예를 들면 무서워요. 원래 서류 전형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대사관에서. 전화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이상한 번호 찍혔길래 리턴콜 해보니까 대사관이야. 자동 앤서링 머신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왜 전화했을까 도대체. 우편물이 배달된 거는 감사한데 도대체 왜 전화했을까? 당신은 서류만 갖고 안 되겠다, 와서 인터뷰 해야겠다, 이러면 어떡하나. 이게 막 하는데,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비자 받고 갔다고 칩시다. 갔습니다. 비행기 막 20몇 시간 타서 갔습니다.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는요, 결국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서 뭐 할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함께 전도원의 사명자가 오셨습니다.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돌아가서 뭐 할 겁니까?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 저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 연결된 게 두 사람 아니에요. 저 막 결단합니다.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합니다. 막 선교합니다. 결국에는 가서 뭐 하느냐? 키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선교사의 최고 사역이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이거를 조금 네거티브하게 메시지를 하면은요, 나에게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 나에게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내가 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한 사람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요, 오늘 이거 어젯밤에 제가 고심했어요. 일본 영상이 10분짜리거든요. 주일 예배에서 10분을 띄어내서 할애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틀까 말까. 절반만 보고 끊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맨날 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영상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하고 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설교도 짧아요. 뭐 중간 라디오 때문에 또 잠깐 쉬었지. 그러니까 설교도 짧아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받는데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일단 내가 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요 각도로도 메시지를 받고요. 내가 개인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 사역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문화 사역이나. 그분들은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LA에요. 찬양 사역 한다는 찬양팀 멤버들 중에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미국이잖아요. 마약까지 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무대 위에서 대중 앞에서 크게 찬양 집회하고 나서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공허함,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만 많이, 아니 한국에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만 목회자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부흥사하시는 분들, 뜨겁게 기도 불을 지피시는 분들, 돌아갔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안에 분명한 메시지와 영적인 누림이 없으면 그때도 사단이 틈타고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우리 뭐 다들 뭐 훈련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그 모슬렘 선교 특강 본 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정확한 분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인도 갔다 온 영상을 딱 보고 나셔서 하는 말이, 그렇게 갔다 온 아이들이 돌아와서 자기 원래 못 자리에 돌아와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남의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10년 전에 우리 LA의 렘넌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WRC를 다녀와서 갔다 와서 신앙생활이 더 안 되는 거야.
너무 뜨거운 데 있다가 교인 5명 있는 교회에 딱 와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요, 개인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도 개인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제자를 살리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마지막도 개인화요. 지금까지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선교를 찾았으면, 그러면 실제로 액션은 어떤 액션이냐? 개인화예요. 나를 개인화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개인화 시켜줄 수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어떤 분은 이게 참 축복인 거예요. 타주에 있는 분들, 타주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훈련 시스템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교회가 너무 사람 괴롭힌다면서, 너무 푸시한다면서,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이거는요 진짜요. 엄마가 밥 많이 해주니까 아이 그만 먹을래.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먹인다면서,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보약이 돼야죠 다. 저는 감사해요. 미국에서 이런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눈 풀려가지고 띵하게 있으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팀이 접근해요. 오늘 또 한 2달 만에 우리 신중민이 한국 갔다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강준석도 그랬고, 요즘 한국 갔다 온 애들은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해져서 와요. 그리고 최신 유행이라고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2달 만에 하는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 3요절부터 시작을 해서. 자, 농담이고요. 개인화. 아멘 합시다. 귀한 분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개인화, 시간표만 개인화 시켜드리고, 현장에 가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도와드리고. 여러분 어디 선교회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슴의 그 뜨거운 가슴은 어느 선교지를 향해 있습니까? 일본만 해도요,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그래 1억 2천 명을 다 살리실 겁니까? 혼자서? 아니잖아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못 살리면 한 나라 못 살려요. 한 사람을 못 살리면 한 시대를 못 살려요. 결국에는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될 사역, 결국에는 우리가 이 LA에 앉아서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응답받을 선교 축복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죠. 개인화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화. 이게 오늘 그 본문의 키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 천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개인적인 믿음을 가졌고요. 아브라함은 그 응답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결국엔 키는, 한 사람의 영적 문제의 키는, 한 사람의 그 살려줘야 되는 키는 영적인 문제죠.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도 끔찍한데 자기가 주인 돼서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 능력, 바벨탑의 속임수에서, 사단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영적 문제의 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안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조용하게, 나직하게, 진실되게, 깊게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를 개인화해야 된다.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모든 흑암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뀝니다.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선교지의 배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 권세에 무너뜨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에는요, 이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겠죠. 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요,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불신자들은 타락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자, 그냥 불신자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명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의 답답함과 조급함을 때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도 캠프가 정말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죠. 나의 답답함을 때우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도 안 속으시고 사단도 안 속아요. 그리고 그래요, 그 답답함을 때우기 위해서 현장 나갈 때 그래도 그 사람 살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첫 캠프가 멈췄을 때. 아까 찬양사역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찬양하고 막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둥둥둥둥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이 되어져야지 나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는 안 되죠. 멈추면 쓰러지는 건데요. 저 대학 축제 때 한국에서 보니까 게임하는데 자전거 천천히 가기 게임이 있더라고요.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빨리 가는 게임이 아니고 천천히 가야 돼요. 쓰러지고 다리를 딛는 순간 탈락이야. 중심 잡으면서 누가 제일 천천히 가느냐. 진짜 실력은 그때 드러납니다. 초보자들은요, 천천히 못 가요. 초보자들은요,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져요. 고수들은 자전거 멈추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해야 돼요. 기도를 막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나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나을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도해라 마라, 기도해라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합니다.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걸 열심으로 떼올려가고,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만족을 못해요. 자꾸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 사람 가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한 단어로 딱 하면 제일 답답하고 제일 속상하고 제일 나에게 힘이 든 문제가 뭐냐면 무능한 것이에요. 무기력한 것. 그래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큰 정신 문제가 오죠. 우울증, 공황증. 아니, 교회 안에 앉아있고 원색복음이 선포되는 이 전도운동하는 자리에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현장에는 어떻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예수 이름이 넘쳐나고 교회가 많은 이 미국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예 교회가 없는 저 지구 반대쪽의 선교지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선교가 환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드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가 현실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여다 놔가지고 선교지에 딱 갖다 놨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을 들여다가 선교지에 딱 파송했을 때 나는 거기 가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맞습니까? 개인화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다른 것으로 때우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저는 예수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진짜 생명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답을 발견하길 바라요. 너무나 좋은 선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약간 다른 답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봉사, 세례 요한이잖아요.
가서 울어만 줍니다. 에레미야잖아요. 근데 현장은 얼마나 갈급한지 울어만 주고 와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서 열심히 뭐 청소만 해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또 맞기에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에서 정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영상 보셨어요? 전 세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계에서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단체, 어느 교단, 어느 선교사가 가든지 일본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가 덮이나 봐요. 실제로 또 그렇게 흑암도 많이 역사하고요. 거의 유일합니다. 일본에서 선교 성공하는 단체. 나고야 중부, 나고야에서는요, 우리 단체 교회가 그 전체 도시에서 제일 커요. 이제는 목사님들이요, 원넷을 이루어가지고 일본 전체를 다니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개인화. 아까 본 영상 중에 한국인 선교사님들끼리 원넷 된 것도 기적인데요. 원래 절대 원넷 하는 쌍두마차 있었거든요, 거기. 근데 그거 같이 계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대역사 일어날 거야. 안진병이 막 일어날 거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봤던 영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거기 일본 현지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이 일본 땅에서 한국인들이 캠프를 인도하고 모든 걸 진행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뒤에 쭉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적 신분이 일본 시민권자라도요, 출생이 일본 사람 피줄이 아니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 민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일본어 통역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그 아키코라고 하는 일본말 할 수 있는 한국인 여자분이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한국 교포가 하지 않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요, 한 그 일본 청년이요, 유목사님 메시지 통역으로 듣다가 답답하다고 통역 못 듣겠다고, 내가 한국말을 공부하겠다,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아예 총실을 가버렸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은요, 그 부산에 앉아가지고요, 루목사님 메시지 한국말로 듣고 일본말로 통역해요. 일본 현지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여러분, 이제 선교가 여러분에게 환상이 되면 안 되고요, 들뜨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나는 한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가? 나는 한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가? 우리 팀은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팀에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있다 보여지면 틀림없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문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한 사람이 아니죠. 할렐루야. 영적인 병으로 시달려요. 마음의 병으로 시달려요. 육신의 병으로 시달려요. 자, TV에서 본 건데요, 2주 전에 봤는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죽는지. 한강에 그 많은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마다 생명의 전화라고 전화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누가 전화하겠나 싶었는데요, 실제로 전화가 걸려온대요. 뛰어내리기 전에 마지막에 그 전화기가 있어. 전화기 드는 거야. 그 서울시에서 그 만든 건데, 전화 받는 분이 그 한 50대 중년의 여성분, 제일 목소리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뽑아서 딱 놓았대요. 근데 여러 명 살렸대요. 그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전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붙잡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말 잘못하면 바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거기. 전화, 여러 명 살려냈어요. 그리고 다 전화 끊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죠. 얼마든지 하라면서.
21세기는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22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병 시대예요. 영적인 공황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면 한 가정이 살아나고요, 한 가정 살아나면 한 가문 살아나고요, 한 가문은 또 다른 가문을, 그래서 한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카톡방에서 사진 보셨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애너하임 거기 어린이 현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아이들 복음을 전했는데 라티노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한 두 명은 이집트 애고 두 명은 시리아인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났어요. 부모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시리아에서 온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교회가 중동 지역 선교회 꿈꾸고 있고 함께할 제자를 찾고 있다 이랬더니 남자분은요, 여자분은 막 감격해서 울으려고 그래요. 고맙다면서. 근데 남자분은 약간 흥분하시더라고. 내가 가봤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있는지 아냐면서. 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 거기 있던 사람이라면서. 그러면서 막 끔찍한 얘기를 막 하셨어요. 하여튼 말 못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보고 온 학살당하는 장면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냐. 난 코리안이다. 100년 전에 한국도 똑같았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의 목을 자르던 나라다. 맞잖아요, 여러분. 나 짧은 영어로. 한국에 가면 그 한국에 와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만 모아놓은 묘지가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곳에서 지금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때문에 쉽게 예수를 믿지 못해요. 맞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생각하면 복잡한 일이에요. 100년 전, 150년 전에 한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투출보 있던 그때. 내가 집안의 장손인데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낸다? 요즘 시대에도 불신 가문에서는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요. 1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사셨던 시절에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니냐 이런 시대에서 사셨잖아요. 그 불과 한 3, 40년 전에. 100년 전에 한국이 어땠습니까? 기록을 뒤져보세요. 한국인 최초 목사가 누군지. 한 사람.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인 목사 첫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선교는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드러나는 문화, 개인의 캐릭터, 그런 게 다르게 영적 문제가 표출되는 거지요. 영적인 문제, 21세기 영적인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행복하기에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내가 병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확 둘러싸여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느냐? 이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뀔 정도까지. 자,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나를 개인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개인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각도로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자, 내가 어디 선교지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 딱 만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느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해주면 되겠죠. 탈북자를 선교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저 중국 연변 지역에서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제자가 나오느냐? 우리 전도운동 단체에서는요. 생명 걸고 나온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하다. 남한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 나라 살려야 된다면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제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럼 일단 오늘 나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제자. 선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모든 사건은 필요한 응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모든 사건은 필요한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나에게 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딱 결단하세요. 문제는 답이다. 보일 거예요. 개인화. 그게 미션 첫 번째예요. 이 개인화, 여러분 쭉 들으셨잖아요. 영적 문제, 다른 걸로 때운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느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개인화 실천. 일단은 기본이죠.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개인화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도자의 삶. 주말에 본부에 집중 캠프 훈련이 있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한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게시판에 시간표 보니까 보는 순간 뻔하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그게 벌써 병든 거예요. 다시 한번 7가지 실천, 사모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 정상의 상태,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전도. 그러면서요, 개인 전도. 전도하세요. 한 사람 전도하세요. 한 사람 전도하세요. 한 사람. 개인 양육. 다락방 하세요. 이게 미션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충분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다락방. 개인 치유. 교회화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개인 전도, 영접이잖아요, 영접.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불신자 영접이 된 게 언젠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접 운동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다락방, 나는 지금 진짜로 다락방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개인 치유, 교회. 치유가 왜 교회하고 연결될까? 영접하고 가는 거 길거리에서도 되잖아요. 진짜로 그 사람이 진짜 영접하고 그 사람 영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가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길에서도 됩니다. 다락방, 집집마다 할 수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것은요, 교회 와야 가능해요. 교회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서로 엉켜가지고요. 계속 말씀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단계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전도자의 개인화, 나의 것을 누리는 삶, 아브라함에게 그 개인의 시간표가 왔던 것처럼 처음 언약을 딱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아브라함은 불신앙밖에 한 것이 없지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좌충우돌 인본주의 쓴 것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표에 정말로 그 응답이 오는 날이 왔어요. 나에게도 시간표가 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되겠죠. 나의 시간표.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와 반복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시간표가 오고요. 권세를 가지고 내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와요. 한 번뿐인 인생, 제자 세우는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표가 지나가는데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나의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가정, 가문, 사업장 모든 배경에, 미래, 과거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시간표. 언제 올 것이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이제 성령이 역사합니다. 절대적인 문이 열려요. 어느덧 2015년이 됐어요.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왔거든요. 이제 한 달 지날 때마다 공포가 돼요. 저 두려움이 돼요. 9월이 되면 만 10년이 돼버려.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데, 하여튼 제 마음속에 담겨놓은, 좀 담아져 있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면 축복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나랑 같이 살았던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실제로 나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나를 세컨 아버지라고 불렀어.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 아니 페이스북 다니다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하면 너 만날 수 있냐. 답이 왔어요. 자기 연락처 어디 있다면서. 지금 어디 사느냐?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스테이트에 어느 도시가 있죠? 이상해요. 내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상해요. 중국에서 유학생이 온다는데 워싱턴 스테이트로 온다고. 근데 왜 나보고 챙기라고 그래? 그 이제 한 3월에 가면 만나야 돼요. LA에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려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눈빛이 나는 안 열려요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 시간표가 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 캠프하러 뛰들르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절대적인 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내가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갈등, 정신 문제에 잡혀서 우왕좌왕하고 막 혼미하고 막 집회를 안 가면 못 견디겠고 막 미치겠고 막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훈련받고, 힘이 필요하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도 응답 주시는 게 눈에 보이고, 모든 사람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건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나에게 응답이 옵니다. 선교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멕시코에 갔습니까? 이거 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오후에 그 티와나의 그 제자분,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패밀리네임 신씨, 신디아. 그래서 그분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 나오거든요. 얼마나 막 긴지 편집했어. 그래서 들으면 조금 오해돼요. 왜냐면 내가 마귀를 만나서 뭐 이래요. 매기. 마가리타. 근데 이게 한국말로 들으면 마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게 사거든요. 현장에서 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을,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하다 이 답을. 지금 그분이요 다락방을 5개 이상 뛰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 메시지 받은 지 9개월 된 사람은 다락방 5개 뛰는데 또 메시지를 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맞대잖아요. 나에게 응답이 와요. 절대적인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맛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왜 주저하겠어요? 도전하는 것이죠. 1000명을 받은 것이 맞고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 생을 걸고 올바른 도전하는 것이 맞다면 함께 할 팀이 붙습니다. 그걸 보고 비밀 결사대라고 해요. 이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 언약계 중직자들이
최고로 비밀 결사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 결사대.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밀적으로도 해야 됐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만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 생명을 걸 만큼. 비밀 결사대.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뜻을 결단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팀 구성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요. 반대로 흑암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제가 저 중동 선교, 모슬렘 선교 가려고 딱 뭐 결단하고 팀 구성되는 날, 그게 결단 딱 되는 날, 우리 집에서 차가 없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눈이 복잡합니다. 지금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파트너가 되는 그 전도사님, 우리 집에 차 없어지는 그날, 그 집에도 차도둑이 들었어요. 천만다행이죠. 그 집엔 차가 안 없어지고요. 그 어머니, 사모님 핸드백이 없어졌어요. 차 다 털리고. 한 달 내내 고생하셨대요. 그 안에 아이디, 전화기, 크레딧 카드 다 있었는데 그거 다시 새로 다 한다고. 이상하죠. 우리 둘이 같이 정말 생명 걸고 가자 결단 딱 했는데 똑같은 날 도둑 들었어요. 억지로 짜 맞추는 거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 EM 선교팀들이 이제 모슬렘 선교회로 이제 결단했다 하는데 조심하세요. 조심, 집에 차 조심하세요. 내릴 때 잘 챙기고 지갑도 다 잘 챙기고 하세요. 김세종은 이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조심할 건데 데니엘이 걱정인데. 비밀 결사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후대 선교. 여러분 뜻을 결단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 팀이 붙습니다. 비밀 결사대. 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전도운동에 몇 명 안 돼요. 저보다 키 큰 목사 몇 명 안 되는 중에 한 명이 LA에 있거든요. 저보다 후배. 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나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딜 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도대체 언제 나갑니까? 그 교회 좀 기다리고 있어. 우리 나갈 거를. 홀리 메이슨. 정말 제대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정말 제자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세우고 RUTC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야죠.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카렌 선교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교회 연결되고 저하고 만나게 되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카렌 선교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인력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나바오도 가고 티어나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이게 참. 근데 제 마음에 좀 이게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게 늘 있었거든요. 물론 교회적으로도 이제 응답받을 시간표가 오고 또 마음 담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현장은 그대로 주변에 카렌족들이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어저께 렘넌트 데이 가서 또 그 1년 2015년 프로그램 보니까 또 난리 났어. 뭐 물풍선 대회 뭐 하여튼 내가 좀만 자리를 비우면 뭐 하여튼 물풍선 대회 뭐 또 뭐 요리 대회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근데 저 프로그램 없는 달이 있더라고요. 없는 달. 이때만큼 우리 전도 좀 하자. 우리 LA 렘넌트 데이 캐릭터가 전도 캐릭터가 돼야지. 훈련 캐릭터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요 시즌 얼마에는 아이들이 기본 메시지 확립될 수 있도록 메시지 확립하고 주변에 가까운 데 걸어서 전도 나가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데이 주간으로 어디 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애들 데리고 뭐 몇 시간씩 갈 수가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 제가 추천해줬어요. 샌디에고에 가면 카렌족이 있다고. 또 그 친구가 또 우리 교회에서 몽족하는 게 있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지역의 정서가 C4가 가는 선교지를 잡거나 니네 교회가 가는 데를 잡으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위화감을 갖는 분위기다. 그럴 순 없고 제3의 장소를 좀 이렇게 렘넌트 파라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데를 잡아야 된다면서.
이 친구도 바로 적더라고, 스케줄표에. 그래서 아마 여름에 갈 거예요. 이제 LA 렘넌트 데이 주간으로 카렌족 선교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죠.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도전할 수 있어요. 막 어디 막 저기 막 오지에 가가지고 막 선교를 합니다. 막 제자를 일으킵니다. 뭐 있어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조용하게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별로 티가 안 나요. 뭐 생명 안 건 것처럼 보여, 그 사람들은. 아니죠. 제대로 볼 수 있어야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아멘 합시다. 단어 갖고 말장난하지 말고, 단어가 어쩌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단어를 만드신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락방 단어 마음에 안 들면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응답은 그냥 받으라.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제발 좀 단어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비밀 결사대가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산업인 중에 홀리메이슨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나의 응답을 확인하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의 도전을 하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전도자의 선교, 모든 재앙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선교, 오늘의 재앙을 막습니다. 우리 교회 재앙 끝입니다. 재앙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미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렘넌트 운동. 시대와 후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일부 예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교 헌금 하실 때요, 생활비 다 쓰고 렌트비 내고 뭐 내고 뭐 내 거 내고 다 내고 다 내고, 그러니까 애들 뭐 들어가는 거 다 내고, 아 나는 이 정도 여유밖에 없어서 이거 낸다. 뭐 안 내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헌신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윳돈 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세요. 계속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막 삶이 무너질 정도로 하라는 뜻, 그런 뜻은 아니고요. 헌신, 헌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조금 내가 부담될 만큼. 아멘 하세요. 부담될 만큼.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 3명 보니까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자기가 배가 부르고 자기가 이제 입에 더 이상 단맛이 이제 너무 질릴 때 옆에 사람 주더라고. 그러면 양보가 아니잖아요. 이제 지겨워서 주는 건데. 애들이 막 실컷 막 다 보다가 자기 재미없으면 옆에 주잖아요. 내가 냈을 거 다 쓰고 다 하고 남는 돈이 이거니까 이거 갖고, 형편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이거 갖고 선교한다. 시간이 뭐 할 거 다 하고 TV 볼 거 다 보고 시간에 이거 남으니까 이거 갖고 내가 캠프 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되느냐? 내가 조금 부담된다. 내가 조금 이거 하면 좀 힘들겠다. 요 정도 선에서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 구체화입니다. 이제 선교팀, 선교 구체화. 막 지난주에 우리가 막 못을 내는 거 막 봤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단체 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도 막 평가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근데 내 거는 뭐냔 말이에요. 내 거는 선교 구체화. 함께 할 수 있는 팀, 나의 것, 개인화. 우리 교회 10군데 선교회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10선교회가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고의 축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천명인데요. 금요일날 벌몬 사가에 있는 모슬렘 템플로 전도 캠프를 나갔는데 한국인들이 뒤에 쭈루루 앉아있더라고요. 옷을 다 반듯하게 입고 풀러신학교에서 온 신학생들이에요. 종교 뭐죠? 답사? 탐방? 그거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서. 위험하지 않냐면서.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면서. 당신 같은 남자 처음 본다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모슬렘 템플 가서 전도하는 걸 보고 엄청 감동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남미라면서. 원래 출신이 아르헨티나 출신이래요. 스페니쉬도 좀 하시겠죠? 나는 남미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하나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하게 의미를 주시는 그 선교 현장, 오늘 그 응답받는 날이에요. 미션 세 번째입니다. 나의 선교에 응답받아라. 빠진 사람 있으면 다 가입하시고, 주변에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말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원래 오늘 메시지 여기 써 있어요. 수요일 날 만든 메시지잖아요. 써 있어요. 더 만들지 마라. 써 있어요. 너무 많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거 수요일 버전이고. 더 만들고 싶으면 만드세요. 이건 다 자생적이니까. 반대로 없어져도 나쁘지 않아요. 없어져도 돼요. 하나님의 인도니까요. 또 이렇게 체인지 돼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요, 내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들 재창조하십시오. 혹시 루즈해져 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무능이 덮여 있다, 나오세요. 무기력에 빠져 있다, 우리 선교회가 나오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선교, 개인화. 결국 한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한 나라 살리는 거예요. 한 시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의 전도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의 대상자.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팀, 그들이 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렘넌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시대. 오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다른 것을 집착하며 다른 것에 사로잡혀 갈등하던 허무했던 나의 인생,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주십니다. 각자의 시간표, 또 교회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응답 속에, 그 절대적인 축복 속에 이제는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밀 결사대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서 홀리메이슨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년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재앙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